안녕하십니까. 의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꽃길만 걸을 것 같죠? 병이 나지 않을 것 같죠? 장수하다가 천국 갈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그 가정을 정말 사랑했는데 젊어서 병이 나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병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나사로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부모는 돌아가셨고 나사로가 큰오빠고 마리아가 두 자매가 여동생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그 근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곳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아주 음식을 잘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도 했던 아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사로가 젊어서 병이 났고 그 병도 그냥 지나가는 감기나 몸살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죽었어요. 그것은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과 같은 아주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에 병이 났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병이 걸리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병이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병 걸리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이 병은 사단이 귀신이 걸리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또는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병에 걸리죠? 우리는 이렇게 신라곤에 살고 있어요. 또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대체로 유전자에 의해서 병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안 좋은 환경에서 오염된 공기나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걸릴 수도 있고요. 술이나 담배 같은 걸 먹어서 걸릴 수도 있고 또 운동을 하지 않아서 걸릴 수 있고 경쟁 사이에서 막 스트레스 받다가 잠 못 자고 면역력 떨어져서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병이 걸려도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 병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르밧 과부 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리죠. 또 예수님이 이전에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죽은 지 바로 살리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서 나흘 만에 살리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어서 썩어서 또 재가 되고 흙이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살아났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달라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지만 또 죽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병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죽었다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또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어요. 지금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씀만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 전령이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 걸렸고, 이틀 더 유하고 예수님이 가는데 하루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령이 오고 나서 나사로는 바로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서 완전히 냄새날 때 나사로에게 가시고 그 후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사로 살려서 조금 더 오래 살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또 한 번 죽게 됩니다. 장례 2번 치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나흘 만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나사로가 살듯이 우리도 살아납니다. 더구나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비록 병이 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두려운 생각, 허무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론적으로 이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고 일찍 죽을 수 있다겠죠.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먹는 것 때문에 운동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이러한 요인을 없애면 돼요. 유전인자는 어쩔 수 없지만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또 스트레스 안 받고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법칙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일찍 죽었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깊은 더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또 더 좋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로 2살 위의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슬픈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좀 아쉬움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려고 했는데 때를 놓쳤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은 있고 또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분명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죽은 후에 썩지 않고 또 영광스럽고 강한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하여 생명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죽은 후에 영생을 완전히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이 세상에는 이렇게 질병도 많고 또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